6절부터 다 찾으셨지요? 네, 1103면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1103페이지에 예레미야 32장 16절부터 끝절까지 같이 받들어 봉독합니다. 같이 받들어 봉독합니다. 내가 매매 증서를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넘겨준 뒤에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펴신 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주는 은혜를 천만인에게 베푸시며 아버지의 죄악을 그 후손의 품에 갚으시오니 크고 능력 있으신 하나님이시오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이다. 주는 책략에 크시며 하시는 일에 능하시며 인류의 모든 길을 주목하시며 그의 길과 그의 행위의 열매대로 보응하시나이다. 주께서 애굽 땅에서 표적과 기사를 행하셨고 오늘까지도 이스라엘과 인류 가운데 그와 같이 행하사 주의 이름을 오늘과 같이 되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표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펴신 팔과 큰 두려움으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에게 주시기로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에게 주셨으므로 그들이 들어가서 이를 차지하였거늘 주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주의 율법에서 행하지 아니하며 무릇 주께서 행하라 명령하신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주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나이다. 보옵소서, 이 성을 빼앗으려고 만든 참호가 이 성에 이르렀고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이 성이 이를 치는 갈대아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으니 주의 말씀대로 되었음을 주께서 보시나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내게 은으로 밭을 사며 정인을 세우라 하셨으나 이 성은 갈대아인의 손에 넘기신 바 되었나이다.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이 성을 갈대아인의 손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넘길 것인즉 그가 차지할 것이라. 이 성을 치는 갈대아인이 와서 이 성읍에 불을 놓아 성과 집 곧 그 지붕에서 바알에게 분향하며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드려 나를 경노하게 한 집들을 사르리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예로부터 내 눈 앞에 악을 행하였을 뿐이라. 이스라엘 자손은 그의 손으로 만든 것을 가지고 나를 경노하게 한 것뿐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성이 건설된 날부터 오늘까지 나의 노여움과 분을 일으킴으로 내가 내 앞에서 그것을 옮기려 하노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모든 악을 행하여 내 노여움을 일으켰음이라. 그들과 그들의 왕들과 그의 고관들과 그의 제사장들과 그의 선지자들과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다 그러하였느니라. 그들이 등을 내게로 돌리고 얼굴을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며 내가 그들을 가르치되 끊임없이 가르쳤는데도 그들이 교훈을 듣지 아니하며 받지 아니하고 내 이름으로 일컫는 집에 자기들의 가증한 물건들을 세워서 그 집을 더럽게 하며 흰논의 아들의 골짜기에 바알의 산당을 건축하였으며 자기들의 아들들과 딸들을 몰렉 앞으로 지나가게 하였느니라. 그들이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하여 유다로 범죄하게 한 것은 내가 명령한 것도 아니요 내 마음에 둔 것도 아니니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말하는 바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는 이 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노여움과 분함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 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들여
이것으로 돌아오게 하여 안전히 살게 할 것이라.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 백성에게 이 큰 재앙을 내린 것 같이 허락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리리라. 너희가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없으며 갈대아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는 이 땅에서 사람들이 밭을 사되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방과 유다 성읍들과 산지의 성읍들과 저지대 성읍들과 네겝의 성읍들에 있는 밭을 은으로 사고 증서를 기록하여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포로로 돌아오게 함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오전에는 제가 지난 화요 기도회 때 출애굽기 33장 회막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 설교를 한다고 설교를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마무리하고 개인적으로 읽는 가운데 다시 한번 꼭 여러분에게 필요한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신다 생각이 돼서 진짜 마지막으로 오늘 오전 일부 때 예배를 드리면서 회막회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이 영상으로 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바쁘셔서 영상을 이제 못 보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제가 간략하게 여러분이 집에 가셔서 출애굽기 33장 전체를 읽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회막이 기도하는 그 장막을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규모에 관계없이 여러분이 어느 곳에 있든지 기도의 자리, 예수님이 말하셨던 골방으로 들어가서 기도를 하면 그게 회막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만 하나님이 주신 회막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이 기도하고 또 주님께 집중하는 그곳이 바로 이제 회막이다. 그 회막의 중요성을 개인적으로는 한 1년 반 동안 23번에서 4번 정도의 설교를 하면서 그 말씀을 강의하고 주석하고 또 연관한 말씀들을 같이 이제 묵상을 해 보았습니다. 여러분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회막에 관련된 내용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에 이제는 우리가 예배를 마음껏 드릴 수가 없게 될 것 같아요. 기도회도 지금 격상되면 제가 이제 개별적으로 연락을 드리겠지만 법적으로 모이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같이 모여 예배를 못 드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회막입니다. 회막에 들어가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시간을 내서 또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는데 그 회막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먼저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회막에 들어갈 때에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임재하셨습니다. 자, 그 말을 보면 모세가 회막으로 들어갔습니까? 들어갈 때라고 하는 말은 안 들어갔습니까? 안 들어갔는데 들어가는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이 임재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그러셨죠? 은밀한 가운데 보시고 들으시는 하나님이 너희가 구하기 전에 이미 아시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분이란 걸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마찬가지예요. 회막에 들어갈 때, 그러니까 들어가기도 전에 여러분이 기도해야 되겠다고 할 때 하나님은 벌써 기도 들어보고 뭐 여러 가지 하는 뭐 찬송으로 마음을 다잡고 그런 과정이 필요 없이 여러분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기도하기로 결정하고 기도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이 임재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중요한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 모세가 그럼 회막에서 왜 많은 시간을 보냈느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항상 그래요. 모세가 왜 모세 되었느냐? 똑같은 사람, 나이가 더 많은 사람인데 항상이란 말은 빈번히 많이라는 뜻도 있지만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하나님께 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상황을 그러니까 무슨 일을 시작하기 전에 진행하면서도 그리고 결론을 맺기 전에 평가를 받기 전에 결과가 나오는 것까지 다 하나님께 맡긴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이란 말은
모세를 모세에게 한 겁니다. 모세가 왜 하나님 앞에 역사상 가장 큰 은총을 입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 되었느냐? 그는 회막에 항상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우리의 차이는 뭐예요? 우리는 항상 안 들어가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나도 목사지만 여러분도 신앙생활 몇 대째 하고 몇십 년 했지만 항상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고 그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기 때문에 인생이 이렇게 어려워지는 거거든요. 실수하고 실패하고 겪지 않아도 될 일을 겪는 거예요. 문제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이유가 항상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그 회막을 모세처럼 찾지 못하기 때문에. 모세가 회막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변화됐잖아요.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불안과 초조와 억울함과 답답함, 모든 컴플렉스가 다 회막에서 해결됐어요. 그 분노의 사람이 가장 온유한 자가 됐어요. 어디에서? 회막에서. 왜? 회막에 하나님이 임재하셨기 때문에. 그 회막에서 모세가 한 일은 놀랍습니다. 자기의 죄를 용서받고 자기가 변화될 뿐 아니라 회막의 그 33절 읽어보세요. 누구의 죄를? 민족의 죄를 다 바꿔내요. 이 회막을 활용했던 교회사의 수많은 사람들은 열방의 죄까지도 그 회막에서 다 해결해냅니다. 그러니까 회막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친구처럼 대화하며 하나님 앞에 아뢰을 때 그의 문제뿐만 아니라 그가 기도하는 모든 민족의 죄.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이 백성이라고 말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도 마음에 안 드니까 모세를 향해서 네 백성이라고 말해요. 이 목이 고준 백성이라고 말해요. 내가 같이 동행하지 않는 이유는 너무 못돼서 목이 곧아서 내가 가다 진멸할까. 저 가나안 족속을 죽이기 전에 얘네들을 다 죽일 것 같아서 내가 안 가는 거니까 천군천사 한번 보내겠다. 그런데 계속 모세는 뭐라고 말을 하냐면 주의 백성, 주의 백성, 주의 백성이라고 계속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 백성, 내 백성, 이 패역한 백성이 하나님이 후편의 33장에 가면 내 백성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게 기도, 회막에서 드리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안 믿고 신앙생활 못하는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이 계속 기도하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한다고요? 여러분 때문에 내 자녀, 내 백성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회막에서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지요. 하나님의 용서가 있었지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동행하신다고 자기의 약속을 번복하시죠. 어디에서? 회막에서. 그리고 회막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오늘 아침에 제가 강조했던 것이 한번 따라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민 중에 구별함. 그게 이제 성경에 여러분 꼭 읽어보세요. 만민 중에. 이스라엘 백성이 별 볼 일 없잖아요. 나라도 없잖아요. 어떤 조직도 없잖아요. 그냥 광야에 그냥 200만의 떠돌이 집단일 뿐이에요. 근데 모세가 기도하여 주의 백성을 만든 다음에 뭐라고 기도합니까? 구별해달라. 대체 불가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 기도의 능력이 이렇습니다. 별 볼 일 없는 사람인데, 문제 많은 사람인데, 희망과 소망이 없는 사람인데, 끝난 사람인데, 모세같이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먼저 구별하셨고 백성을 구별하셨어요. 대체 불가의 사람, 특별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서 은혜를 받잖아요. 여러분이 여러분을 위해서 구별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고, 여러분 자녀들을 여러분이 평가하지 마세요.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 그냥 하나님 불쌍히 여기사 만민 중에 구별하여 주옵소서. 등급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싸워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이 회막에서 일어날 놀라운 일, 전혀 가능성이 없는 사람을 그렇게 만들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을 누가 만들어요? 그 어머니가 만들잖아요. 눈물의 기도로 사도 바울 복음가는 위대한 신학자요 신앙가로 만들어내잖아요. 왜? 회막에서 그 어머니가 기도했기 때문에. 모세가 바로 그건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유일무이한 은혜를 베푸세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야, 안 될 일이다. 왜? 나 보면 다 죽어. 그랬어요. 그게 사실이에요. 거룩한 하나님이 이 자리에 나타나면 다 죽는다고 제가 설교를 했어요. 다 죽어요. 그런데 그 기도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잖아요. 지나가시면서 느끼게 해주시잖아요. 오늘 회막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가정에 회복이 돼야 돼요. 사업장에서 기도하셔야 되고 항상 회막에 들어가 계십시오.
이전에 못 나오신다? 환경이 어렵잖아요. 그 자리에서 회막을 만드세요. 하루에 100번이고 200번이고 들어가세요. 눈을 뜨고 들어가세요. 눈을 감고 들어가세요. 그때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 모세에게 임하셨던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모세에게 베푸셨던 하나님의 특권이 여러분에게도 열매로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오후에 참석하신 분들의 큰 은혜예요. 왜? 일부 예배를 이렇게 간단하게, 다른 분들은 45분 설교 듣고 갔는데 여러분 딱 제가 5분에서 6분 동안, 그러니까 출애굽기 회막이 중요한, 그럼 다시 여러분하고 성경 66권인데 회막을 가지고 설교할 일이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럼 오늘 예레미야의 비통함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생각해 볼래요. 첫째는 여러분 한번 그냥 같이 들으시면 됩니다.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임하는 것이 좋은 일일까요? 나쁜 일일까요? 기쁜 일일까요? 슬픈 일일까요? 누구나 바라는 일일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으면 좋겠다. 아니,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 들을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그런데 예레미야에게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마다 기쁘지 않고 비통해요. 왜?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영광을 경험하는데 왜 그러냐? 첫째, 그 말씀이 비극적이기 때문에. 이 예레미야가 눈이 빠지도록 울어요. 왜? 그가 받은 말씀이 하나도 희망적이고 소망적인 게 뒤에 후반기에 나오지만 거의 대부분이 비극적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임하는데 말씀이 다 끝났다, 죽는다, 포로로 잡혀간다, 폐허가 된다, 희망이 없다, 소망이 없다, 패역했다, 음란하다, 부정하다, 내가 저들을 다 진멸할까 하노라, 이런 말씀만 임하니까 예레미야는 말씀을 받을 때마다 너무너무 부담이 되는 거예요. 비극적 내용. 또 하나는 자기가 그러면은 듣고 말아야 되느냐, 이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이 사명이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만약에 목사가 희망을 얘기하고 꿈을 얘기하고 능력을 얘기하고 해결을 얘기하고 하나님의 복을 얘기하면 여러분이 나를 딱히 싫어할 일이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을 쫓아다니면서 회개하세요,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합니다, 이대로 가면 망합니다, 이 시대에 희망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딱히 나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나를 그렇게 반기겠어요? 내 물어보지 않고 그냥 표정으로 알겠습니다. 안 바뀔 거예요. 왜? 아니 목사가 저렇게 와서 괜히 사는 게 이렇게 힘든데 여기 와서도 무슨 그런 말을 우리가 들어야 되나? 근데 예레미야 33장 1절에 보면 억울하게 갇혀 있는데도 임하는 거예요. 그냥 아니 하나님이 얼마나 예레미야 입장에서 보면 섭섭하냐면 그 말씀을, 비극적인 말씀을 전하다가 매를 맞고 갇히고 굶고 굉장히 힘든데 하나님께서 계속 그 핍박의 자리에서도 임하고 도와주는 사람도 없지요. 최선을 다하여 사랑하기 때문에 전했는데 핍박이 오죠. 상황은 더 악해지죠. 그러니까 말씀을 받을 때 너무나 비극적인 내용과 자기가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그는 슬퍼합니다. 두 번째, 그가 슬퍼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징계의 말씀을 듣고 나서 반박할 수가 없기 때문에 비통스러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틀렸냐? 아니에요. 민족과 국가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앞에 잘한 게 없어요. 이 정도였나 싶을 정도로 너무 정확하게 잘하는 게 없어. 문제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틀리지 않았기 때문에, 반박할 수 없기 때문에 비통해요. 세 번째, 왜 비통하냐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징계와 징책의 말씀을 그대로 되기 때문에 비통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협박이고 겁박이고 안 그러면 너 죽어 막 이렇게 여러분을 윽박지르는, 그러나 실제로 그런 일이 안 일어난 일이라도 기분이 나쁜데 하나님이 말씀하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일어나죠. 이 두 가지 측면이다.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요? 너 죽는다. 그럼 죽어요. 근데 희망과 소망을 잃어버린 채 그냥 믿음으로 살고 있는데 너무너무 괴로워.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상황은 악화되는 것 같아. 근데 하나님이 36절, 오늘 32장 36절을 만대로 한번 따라합시다. 그러나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그 전에 후에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 말씀대로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우리는 지금 역사적 팩트를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죽으리라 망하리라 끝났다 다 빼앗기리라 하는 말씀이 이게 실제로 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임하니까 비통한 거예요. 네 번째, 비통한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 전심으로 말씀을 받아서 전심으로 백성들에게 전하였는데 전할수록 저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자기를 핍박하고 더 거역해. 야, 기가 막히죠. 교회 나오세요. 예배 나오세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처럼 삽시다. 아멘, 아멘, 아멘. 이 시대가 그런 시대입니다. 60년대, 70년대, 80년대 초반만 해도요, 신학교가 매어 터졌습니다. 막 그냥 하나님의 교회가 막 엄청나게 부흥하는 것 같아서. 신학대학원이 7대1, 8대1이었어요. 서울대학 출신들이 서울대 가기보다 어려운 데가 장로의 신학대학이라고 그랬어요. 7대 8대. 십수한 사람이나 10년 동안 떨어진 사람도 나와서 교수들이 이 사람은 진짜 부름받은 사람이니까 십수한 사람은 붙여주자 그래서 붙여준 경우가 있을 정도로. 지금 보십시오. 신학교 조금 있으면 지방신학교는요 다 미달입니다. 다 지금 다 쇠락해가고 있습니다. 교회 우리가 1000만을 얘기했어요. 지금 예배 나오는 사람 250만 봅니다. 전교단 다 합쳐서. 다 어디 갔어요?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고 그랬으면 돌아와야 되는데 거부하고 떠나고 말 안 듣고 신앙생활 더 열심히 안 합니다. 여기서 더 나가면 방송이기 때문에 제가 제 마음이 드러날 것 같아서 여기서 멈출게요. 비통해. 말할수록 더 말을 안 들어. 다섯 번째, 왜 비통하냐면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지 않으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속에서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마음을 주는 거야, 또 하나님이. 그러니까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안 전하려고 그래요. 근데 또 전하게 돼. 왜? 여기에 임한 말씀이 안 전하면 나를 괴롭히는 거야. 여기서 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성령이 말씀을 통해서 견딜 수 없도록 강력히 역사하고 강력히 전하면 자기가 매를 더 맞아. 야, 또 하나 비통스러운 건 뭐냐면 결국 그래서 백성에게 뭐라고 새겼냐면 애굽으로 가지 말고 저 바벨론과 싸울 생각도 하지 말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바벨론에게 그냥 항복해라 라고 말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으로 도망가고 대항하려고 하고 계속 하나님 뭐라 하냐면 너희들 그러다가 하나님께 돌아오면 여러분 정리하면 이겁니다. 예레미야 전체를 여러분 다 모르지만 이렇게 알면 돼요. 돌아와라. 하나님께 돌아오면 이런 문제가 없다. 안 돌아와요. 하나님께서 뭐냐면 그러면 너희에게 징계 가고 너희 1세대들은 끝나고 남은 자를 통해서 내가 다시 회복시키리라.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후에 그랬더니 그때는 뭐라 그래요? 싸우겠다는 거예요. 싸우라고 그럴 때는 안 싸우고 싸우지 말라고 하니까 싸우고 애굽으로 가고 대항하고 반란을 일으키고 그래서 제가 다음 주일날 설교할 시드기야 왕이 반란을 또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일을 당해 자기 눈이 뽑히고 마지막 예레미야가 힘들고 어려웠던 이유 중에 하나는 그럼 기도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백성이 말을 안 들어. 그러면 여러분이 해줄 수 있는 건 뭐예요? 기도잖아요. 우리는 기도해. 그때 하나님이 말씀이 임해요. 예레미야 기도하지 말아라. 기도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손을 펴고 더 많이 기도할수록 나는 더 많이 귀를 닫고 더 많이 내가 화를 내고 복이 아니라 저주하겠다고 말해요. 이런 경우는 여러분 예레미야와 이사야 때 나타난 강력한 하나님의 진노거든요. 기도할 수 없게 하는 게 여러분 얼마나 무시무시한 일인지 아세요? 나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한번 같이 고민을 해봐요. 기도해야 되는데 정말 기도밖에 살 길이 없다고 그러는데 기도가 안 된다. 그래서 기도를 못한다. 나는 이 말을 이해할 수 없어요. 안 돼도 노력해야 돼. 왜? 기도 외에는 살 길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는 살 길이 없다고 하면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안 한다?
기본적인 예배조차 나오지 않는다? 여러분, 그게 무슨 신앙이에요? 절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일을 적극적으로 하는 겁니다. 기도를 못하게 하는 지경이 이르렀다면 이건 끝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70년 포로 가는 거예요. 아모스가 뭐라고 예언했습니까? 너희는 경제적 기근, 이 자연적인 기근, 이 가뭄을 걱정하지 진짜 가뭄과 걱정해야 될 기근이 뭔지 아냐? 말씀의 기근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말을 안 하는 거예요. 더 이상. 요즘은요, 저는 그런 걸 느껴요. 제가 부족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강단의 한국교회 수많은 유튜브로 설교를 들을 수 있고 많은 세미나가 있고 했지만 제 입장에서 볼 때는 저를 포함해서 옛날만큼 영성이 없어요. 제가 어렸을 때는요, 할머니의 손을 붙잡고 어머니의 손을 붙잡고 이모님의 손을 붙잡고 부흥회 가서 앉아있을 때는 회개하라 그러면 초등학생이 중학생이요 그냥 눈물을 줄줄 흘렸어요. 무슨 죄를 그렇게 많이 졌는지 궁금해 하실 분이 있는지 모르지만 그 말 자체가 권위가 있었어요. 요즘은 회개라는 말을 안 합니다. 많은 교회 목사들이. 실제적으로는 많이 회개해야 살 길인데 이제는 백성들이, 교인들이 싫어한다고 그런 말 안 해요. 그러니까 화려한 말이 있고 어마어마한 말이 있지만 능력이 없는 거예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원하는 말씀을 안전하니까. 그러니까 아모스가 말한 말씀의 기근이 가장 큰 기근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의 능력을 안 주시기도 하지만 두 번째는 뭔지 아세요? 백성들이, 교회 종들이 그 말씀을 안 전해서 오는 기근입니다. 예레미야가 너무 비통해요. 7가지 이유 때문에. 설교를 이제 결론으로 다 갑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전체를 통해서 몇 가지 절규를 해요. 여호와께 부르짖어라. 지금 이 상황은 부르짖어야 될 상황인데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한번 따라하면 감사하겠습니까?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인가? 예레미야. 아니 하나님이 살 길이고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싶다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했냐? 여호와를 향하여 부르짖어라. 그런데 너희가 부르짖고 있느냐?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 부르짖는 게 그렇게 어렵냐 이거예요. 아니 세상에 기도보다 쉬운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왜? 잘못한 게 생각나잖아요. 완벽하지 않잖아요. 용서해 주세요. 그 용서해 주셔. 도와주세요. 도와주셔. 내가 이 문제 때문에 괴롭습니다. 해결해 주셔. 부르짖으면 되는데 그게 어렵냐? 다 해결되는데 그게 어렵냐? 집사님 어려워요? 안 어려운데 안 해요. 그게 예레미야의 또 다른 질. 두 번째는 뭐냐? 아니 그러면 보이는 것이 문제냐? 그 수천 년 동안의 이 성경과 교회사, 우리 같으면 지금 2000년의 교회사 동안에 하나님이 한두 번 이적을 베푸셔. 그게 아까 나오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이 나라를 이루었느냐? 아브라함과 사라라고 하는 늙은 부부 하나 불러서 하나님이 복주사, 하나님의 은혜로 이 나라를 세웠지 않느냐? 가난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사 거부되게 하지 않았느냐? 하나님이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다 맡겨주시지 않느냐? 그러면 너희가 부르짖지 않는다고 하자. 그러면 자, 증거가 이렇게 있는데도 안 하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고 간증하는데 아멘 아멘 하면서 그 간증이 나의 간증이 되기를 왜 소원하지 않느냐? 오늘 아침에도 제가 강조했던 게 뭐냐? 아니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저 사람이 하나님 앞에 복 받는 거 보면 질투가 일어나야죠. 선한 질투. 나도 은혜 받고 싶다. 나도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싶다. 나도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승리하리라. 이런 질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되는데 왜? 수많은 증거가 있기 때문에. 딴 사람들 보기 전에 여러분이 인생을 되돌아보세요. 힘들고 어려울 때 누가 도와주셨나요? 누가 도와주셨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셨잖아요. 내가 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셨잖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셨는데 그 증거를 너희가 왜 자꾸
믿지 않고 인정하지 않느냐. 세 번째는 뭐냐? 현실의 문제만 보이고 이게 너무 크다. 저 사람이 너무 정말 악하다. 저렇게 강팍할 수 있느냐? 그 현실은 있어요. 이 문제를 내게 맡겨주신 사업과 기업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 좀 해보려고 하니 코로나 바이러스 왔죠. 해보려고 하니까 모든 내가 시작했던 일들이 다시 무너져 내렸죠. 예레미야가 뭐라고 하냐면, 야, 그런 거 어려움은 보이고 그 어려움을 해결하는 하나님은 안 보이냐 그 말이에요. 그게 32장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쭉 읽었잖아요. 하나님은 못하시는 것이, 대답하세요. 못하시는 것이 없다. 다시 말하면 다, 오늘 32장에 그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야, 내가 한다면 하는 거야. 내가 해줄게. 근데 너희는 나를 떨었지 않느냐? 나에게 부르짖지 않지 않느냐? 왜 현실의 문제만 눌려있고 이 현실을 이기는 내게 들어와라.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를 대지 말고 핑계대지 말고 내게 들어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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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네 번째는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 나 죽을 것 같아요. 힘들어요. 도와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그 응답이 올 때까지 하나님 하는 게 그게 힘드냐 그 말이에요. 성경을 보면요, 기도가 만사고요. 기도하면 응답이 반드시 있습니다. 언젠가 어느 때인가 복잡한 생각할 필요 없어요. 기도하면,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은 온다. 이것만 하나 붙잡으면 돼요. 네가 이기냐 내가 이기냐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기도하고 나갔는데 현실에 분명히 역사가 안 나타나. 그러면 우리는 역사적 증거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도 있는데 안 된다고 말하면 그건 신앙이 아니죠. 엎어져야죠. 근데 누가 엎어집니까? 얼마나 많이 엎어져 보셨어요? 여러분과 내가 얼마나 많이 울었나요? 도와달라고, 못 살겠다고, 죽겠다고. 사람을 붙잡고는 울고 혼자는 울어서요. 하나님 앞에서 왜 안 하느냐고요.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요즘 기도는요, 저도 기도해 보니까 말이 줄어들더라고요. 단어가 많이 생각이 안 나.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김낙균 목사, 하나님 목사 만들었잖아요. 궁일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가 잘못하는 거 있으면 바로 잡아주세요. 하나님 앞에 더 엎드리는 시간을 주세요. 그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한번 해보고 싶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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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이 나올 때까지 도와주세요. 예레미야가 그게 어렵냐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워요? 아니, 사람에게 도와달라는 건 어렵지만 하나님 앞에 내 아버지께 할 수 없는 것이 없다. 다 할 수 있다. 오늘 본문이잖아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보이리라. 보이란 건 뭡니까? 결과로 드러내시겠다는 거거든요. 네가 알지 못하는 그거 비밀이라. 결론을 내릴게요. 예레미야는 7가지 비통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4가지 질문을 했어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게 어렵냐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신 역사가, 그 증거가 그렇게 많은데 안 믿어지냐? 현실의 문제만 바라보고 그 현실을 다스리시고 결정하시는 하나님의 전능은 도대체 그에 대한 믿음은 어디 있느냐? 하나님 앞에 돌아왔다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말하는 그 뜨거운 하나님에 대한 마음은 있느냐? 그러면서 오늘 하나님이 주신 음성을 한마디로 정리합니다. 왜 포로로 잡혀갔는지, 왜 예레미야 그러잖아요. 아니 땅 사라고 해서 땅 샀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예레미야가 하나님이 시켜서 땅을 샀거든요. 땅을 사고 가서 하나님한테 뭐라고 말하는 거냐면, 하나님 갈대아 사람 바벨론 사람한테 다 뺏길 거라면서 이거 뭐하러 삽니까? 우리 땅도 아닌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했느냐? 야, 니네들이 다 뺏기는 이유가 있다. 그걸 말씀하시면서 36절에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김낙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권사님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집사님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교회의 주인 대신 여호와께서 내가 다 쫓아내고 내가 다시 너희의 땅을 되찾아 내 땅을 되찾아 너희에게 주리라. 예레미야, 힘들어하지 마라. 그날이 온다. 그날이 온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위로를 받고 그게 이루어졌습니다. 아멘 2번만 하면 이제 설교 마칩니다. 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께 도와달라. 많은 말 하지 마세요.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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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두 눈 감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할 테니까 축도 끝난 다음에 한 5분 이상 기도하시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세요. 죄로 말씀을 묵상하지 못함을 도와주세요. 하나님 없는 생각을 하는 우리를 도와주세요. 하나님에 대하여 열정을 품지 못하는 우리를 도와주세요. 현실만 바라보고 안 된다고 생각하며 중언부언하는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가 흔들리고 또 흔들립니다. 도와주세요. 낙심되며 한숨 쉬고 우울해지고 죽을 것처럼 고통스러워지는 우리를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주신 자녀와 배우자들과 자녀들과 부모들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구하오니 도와주세요. 이 교회를 도와주세요. 한국교회를 도와주세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무너져가는 이 한국과 이 교회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세요.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고 소리치고 외치지만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만이 희망이요 살 길이라고 말하면서